오후 찬양 예배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쉼을 누리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다들 얼굴이, 은혜로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상이 좋으십니다.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또 이번에 엄지손가락 준비하시고 성령 충만해 보이시니 하나님 은혜로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금 안 좋은 일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말한 대로, 아멘 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 봉사한계 성도님들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이들이 모두 다 인류 최초로 집단적인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모국어가 아니라 뭐가 나오더라? 외국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천하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살던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는 일단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소동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뭐냐? 그러더니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기하게, 놀랍고 신기하게 쳐다봤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대다수가 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외국어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그들 중에 이 동네 출신의 뭔 선한 게 나오노 할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아주 무시받던 동네 출신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니까? 기도하고 뭘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 놀라게 만드는 사람, 신기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식하다고 놀림받던 사람도, 아무리 깡촌 출신이라고 놀림받던 사람도, 무시당하던 사람도 다 기도하다가 뭐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임합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죠? 권능이 임한다 그랬고, 은사가 임한다 그랬고, 그 은사 가운데는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외국어 방언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아내니까 그렇게 무능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세상을 놀랍게 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유능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거룩한 능력자들이 다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무기력하던 자녀들, 맨날 폰 들고 게임만 하던 자녀들도 뭘 하게 됩니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도 뭐예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계속하여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유언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유언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영주시를 넘어서 대한민국과 각 민족과 각 나라 가운데서도 이야, 봉산교회 성도들 놀랍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각 나라의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놀라움과 신기함으로 지켜보던 예루살렘에 모인 각 나라의 사람들, 이 성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전하는 말이 이게 다 다른 말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갑자기 옆에 사람이 중국어로 얘기하고 옆에 사람 또 일본어로 얘기하고 막. 근데 얘기하는 언어는 다른데 그 내용은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 11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뭘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외국어로 말하는데 그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말한 이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이 시간 이것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미 오전 예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 뭐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은 죄사함의 복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죄사함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는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20명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6절을 쭉 가다가 보시면 36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당시 이스라엘 온 집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온 집을 뛰어넘어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메시아, 즉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됩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제사 안 지내도 얼마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슨 일이요? 큰 일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확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큰 일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내가 내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이기름 목사님께 세례받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나서도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참회기도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리프레시가 될 것이다. 신선도가 떨어진 마음이 다시 신선해진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이 더 저는 와닿아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쾌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울증에 약을 드세요. 정신과 치료 받으세요. 그러나 우울증의 가장 특효약은 뭡니까? 우울증의 근본은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이 어떡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아주 좋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쉼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심을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뭐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씻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했던, 죄로 인해 우울했던 심령이 다시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상쾌하게 되는 은혜를 먼저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상쾌한 기분을 느끼면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큰 일을 얘기해야 되죠. 좋은 곳에 살면서도 인상 쓰는 사람들한테 인상 그만 쓰고 봉산교회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 시작해. 그러면 나처럼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하면서 유쾌하게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은 나음의 복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나음의 복음. 이 또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이어지는 말씀을 쭉 따라가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한 복음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이 말씀 받았죠.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몇 년까지 되었습니까? 40살까지 돼도 날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못 걸어보고,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환우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소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외쳤는데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큰 일에 대해 또 다른 성령 충만한 구약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여기서 그는 뭐죠?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절대 안 읽습니다. 왜 안 읽을까요? 이거 읽으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52장 읽다가 53장 통과하고 54장으로 넘어갑니다. 진짜 웃기는 인간들이죠.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뭡니까? 질병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뭘 아신다고요? 인생의 질병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뭘 지셨다고요?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가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나음을 받을 거다? 나음을 받을 수도 있다?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기 시작하게 되었음을 또 다른 성령 충만의 사람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우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그 환우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고 또 뭘 맞으셨어요? 채찍질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현장을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맨날 봤잖아요. 예수님께 오면 다 고침받은 사람, 자기 열병 들렸던 장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치는 걸 수없이 봤으니 뭐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었겠지요.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나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나았답니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았다고요? 예수님이 나 대신 질병의 고통을 대신하여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순절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그 중에서 채찍질의 고난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온몸의 통증을, 고통을 갖다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이 그냥 채찍질이 아니고 그 끝에는 노마병사의 그 채찍질 끝에는 뭐가 달려 있었습니까? 짐승의 뼈나 쇠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휙 하면 그 짐승 뼈나 쇠 조각이 어디에 박힙니까? 예수님의 살에 팍 박힙니다. 잡아 당기면 생살이 그냥 찢기고 뜯겨지고 떨어지는 거죠. 이게 잘못해가지고 휙 했는데 눈에 박히면 당기면 어떻게 해요? 눈알이 뽑힌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 맞다가? 채찍질 맞다가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온몸에 뭘 당했습니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온몸으로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뭘 하려고요? 뭘 하려고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걷어가 주시려고. 믿으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부터 먼저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나음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이런저런 병이 걸렸는데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을 누구한테 또 얘기해 줘야 됩니까?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거잖아요. 죄 짓고 병원 환우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너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뭐도 받아라? 건강의 은혜도 받으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고 선포하시고 또 환우들이 있으면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말을 해야죠. 무슨 말? 중보기도의 말을.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 저분은 믿음이 없어서 저런데 제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저 아픈 우리 교우, 저 아픈 우리 환우 고쳐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큰일, 어떤 큰일이요? 두 번째,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큰일, 그 하나님의 그 큰일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도 바울처럼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뭘 줬어요? 일부러 질병을 줬다니까요.
일부러 질병에 가시를 줬어요. 사탄의 가시를. 너무 건강하고 잘 돌아다니니까. 교만해질까 봐. 그 정도로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삶을 다 추적해 봤어요. 한 사람도 병 걸려 사고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복음 못 전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도 그 양반 아무 문제 없이 다 복음 전하고 살았어요. 노마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유일하게 순교 안 당한 요한도 예수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효자의 복을 받아서 그런지 거기도 반모섬에 가고 온갖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90세가 넘도록 살다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큰일 두 번째를 믿으심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너도 누구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이름은 나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은 축복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축복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누구의 복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디 달렸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리에서 달려서 죽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걷어가 주시고 뭘 부어주시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셨기에 이제 나에게는 뭐가 없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겐 저주가 없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우울할 때마다 이렇게 읽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다가 누구 이름 넣어야 돼요?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 이름. 내가 신미령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신미령에게 복을 주어 신미령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외치시면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는 뭐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으셔가지고 뭐 대통령 탓할 필요도 없고요. 나라 탓할 필요도 없고 환경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그런 되면 되잖아요. 영주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영주시 뭐가 되면 돼요? 복이 그런 되면 되잖아요. 내가 우리 봉산교회가 영주시에 뭐가 되면 돼요? 축복의 근원이 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복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큰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받게 하신 그 큰일, 이걸 모르고 내 인생의 저주, 내 집안의 저주를 끊어내려고 뭐 삼재니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엉뚱한 짓을 부적 갖다 붙이고 남편 빤스에다 갖다 붙이고 그림도 어떻게 그냥 대머리에 배는 툭 튀어나온 당뇨병 환자 같은 달마도 갖다 붙여놓고 그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의 저주는 누구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끊어진다. 전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더 있는데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4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그 큰일은 부요함의 복음이었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부요함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역시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큰일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실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내려왔는데 그럼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그 부잣집 도련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여관의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뭐 헤로당 집에 무슨 뭐 황금구에서 태어났으면은 뭐 말도 안 해요. 그것도 손지 말인지 모르를 염을 뜯어먹고 침 흘렸던 짐승의 침이 흘려져 있는 그 더러운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할례 받으러 가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뭘 드렸습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소를 드릴 수 없는, 양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비둘기를 드릴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사렛이라는 정말 무시받던 깡촌에서 자라셨고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사실 때도 잘 살았나요? 인자는 뭐 될 데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 뭐 하나 남았죠? 옷 한 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통옷입니다. 아래 위가 한 벌이에요. 그런데 이걸 로마 병사들이 뭐 했죠? 제비뽑기에서 이 한 벌 옷마저 홀딱?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알거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사역하다가 가난하게 죽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누구를 위해 가난하게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질병도 왔지만 뭐도 왔습니까? 가난의 저주도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큰 일이요? 우리의 가난을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뭘 받게 됩니까? 부유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합시다. 옆에 분 얼굴을 보시고 제가 보니 부자 될 상이네요. 누구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믿고 어디 있기 때문에? 봉산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부자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유함의 복음을 말하면 성공신앙이다, 뭐 기복신앙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듣다가 참 은혜 받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냥 천막이었고 강대상이 없어가지고 사과박스 얹어가지고 강대상을 삼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정말 집에 들어갔더니 진짜 6.25 피난민 같은, 남편이 술 먹고 막 집안에 물건 던지고 막 박살나고 막 뭐가 날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집에 여자 한 분이 계시길래 이렇게 전도했다고 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지 말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를 했더래요. 그러니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지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면서 가라고. 그래서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 천막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복음이 그거밖에 없냐? 예수 믿으면 뭐 된다? 부자 된다. 잘 살게 된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또 가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그래요? 하고 따라가더래요.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따라 이렇게 왔는데 따라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천막.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강대상이 뭐예요? 사과박스. 그분이 그걸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하하하,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만 지난해나 똑같네. 그러면서 그분이 야, 전도사 배짱 한번 좋다.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그분이 진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자 됐어요. 미국에 이민까지 갔어요. 그리고 조희 목사님도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 됐죠. 제가 경주 제일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청년부 사역하기 전에 아동 이부를 맡았었습니다. 근데 아동 이부를 섬기는데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열심히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율동도 잘하시고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막 전도 훈련도 받아가지고 애들 전도도 열심히 잘하시고 얼마나 이쁘게 잘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었거든 그때. 어휴, 집사님 모태신앙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이쁘게 열심히 잘하세요? 그러니까는 집사님이 아유, 저 모태신앙 아니에요. 중간에 믿었어요. 아, 그래요? 누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전도 안 했어요. 내가 스스로 왔어요. 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주에서 자고 나란 경주 토박이래요. 그런데 경주 제일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장로님들이 다 못 살았대요. 여러분들만 아세요. 못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더니 다 어떻게 되더라? 경주에 굵직굵직한 부잣집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해외 유학을 다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는 어디를 안 나가면 안 되겠다? 경주 제일교회를 내가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자기 발로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산교회도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 되시는데 어떤 부자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부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 사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 했죠? 하나님이 주신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굴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의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뭐 부채 갚는 일을 위해, 또 우리 교회 뭐예요? 선교의 장막터를 넓히는 일에 여러분들 부자 돼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자 되시기를 되기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내 창고에 채워놓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 되는가 한번 봐라. 누구 거 될까요?
다 내뱉게 되는 거죠. 그런 부자 되지 마시고 어떤 부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부자가 됩시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복을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헤븐뱅크에다가 내 재산을 쌓아놓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나 도둑이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쌓아놓고 가면 예수님이 기본 몇 배예요? 기본이 30배, 기분 좋으면 60배, 기분 진짜 좋으면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시는데 어떤 부자요? 어리석은 부자 말고 지혜로운 부자 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남한테 돈 꾸러 다니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남한테 꾸어주면서 풍성하게 살다가 천국 갔는데도 뭐가 있더라? 아, 내 잔고가 두둑하네 하면서 기쁨으로 천국 입성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큰 일들은 모두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채찍을 맞아주시고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주시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겪어보고 전하려니까 힘든 거죠. 근데 내가 겪어보면 이거는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폐결핵 났고 저보고 누가 전도하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폐결핵 났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염세주의자가 허무주의자가 막 인생 살맛이 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더라 내가?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대학에서? 불교 대학에서. 아합안예 아제. 아합시 학교만 가면 그 소리가 나와요. 그 속에서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신나게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뭐까지 됐어요? 예, 봉산교회 부목사까지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큰 일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심령의 상쾌함을 때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그 어떤 질병에서도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부자는 되지 말자?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마세요. 지혜로운 부자 되세요. 그리고 그걸 겪어보면 그걸 겪고 체험했는데도 가서 안전하는 건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인 거죠. 그거는 진짜. 그래서 겪어보시고 겪은 대로 나가서 다음 대학에 거침없이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0명 성도들처럼 갑자기 뭐 중국어로 말을 하든 일본어로 말을 하든 러시아어로 말을 하든 너도 예수 믿고 뭐 받아라? 죄 사함 받아라. 예수 믿고 부유함의 복을 받아라. 예수 믿고 축복받아라. 예수 믿고 건강해져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주시와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다 이 사순절에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다 듣고 믿는 자들마다 또 그 사람도 체험하고 체험할 분이 좋으니까 또 나가서 전하고 이런 선순환을 일으켜 나아가는 이 땅의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쉼을 주신 하나님도 새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몸소 체험하는 가운데 내가 체험한 예수님,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까지 나아가 전하는
우리 봉산재단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